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아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하나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사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배하는 것이 함께 모이는 것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함께 찬양하고 믿음 반에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이래 내가 누네 사랑 떠나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가만 갈때 꺾지 얻어가는 힘들긴 시간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아버지 사랑 내가 누네 아버지 이래 내가 누네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가만 갈때 꺾지 않으시 얻어간 있는 불빛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도 이 자리까지 친구들 밝게 모아주심에 감사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본 모습을 잃고 세상만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던 점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주님과 함께할 날들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주일학교 학생, 선생님들 될 수 있게 늘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경영하시고 저희들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저희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저희의 작은 정성 모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과 영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이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송출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와 모습이 인터넷에 박제됩니다. 네. 자꾸 졸면은 웹캠을 앞으로 옮겨서 여러분을 비추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거. 교회 와서 뭐 있어요? 설교 시간에 맨날 자주 나오는 단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고 뭐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진짜 많이 들어요. 그 1번인 것 같아요. 진짜 말씀 1번. 특히 저 말씀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 많이 들어봤죠? 복음 뭐예요?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 거의 교회 이 정도 다니셨으면 복음이 뭐예요 하면 나와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사전적인 뜻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지환아, 너는 어떤 얘기 들었을 때 기쁘니? 기쁜 소식 하면 딱 무슨 얘기 들으면 되게 기뻐? 오늘 급식 탕수육 뭐 이런 거? 무슨 소식을 들으면 기뻐요? 선생님들은 무슨 소식을 들으면 기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에 나오듯이 복음은 어떤 거예요?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맨날 듣는 얘기죠. 교회 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얘기 진짜 1000번 만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하면 또 제일 많이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또 17절 말씀이죠. 좀 잘려서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요.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하심을 여러분도 복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하나님 뭐 이런 말 들었을 때 긍정적으로 떠올리는 것도 그거 비슷할 거예요. 가끔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큰 간판에 이렇게 써있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Jesus is love.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를 모인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의가 믿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살리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재밌죠,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 정의, 공의죠. 정의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정의하면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뭐 이런 대사 막 영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정의의 심판을 받아. 누구한테 그런 얘기예요? 나쁜 놈들한테,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너는 그러면서 그 죄가 판치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의가 집행되는 곳은 어디예요? 법원이고 재판장이죠. 죄에 대해 마땅한 심판을 내리는 곳, 형벌을 집행하는 곳이 그것이 정의예요. 선을 행한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공의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정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이 정의가 복음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복음에 나타났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들어온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복음에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닌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은 또 복음에는 심판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죄지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러면 그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 심판은 누가 받았어요? 다 알고 있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다 죄를 지어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 하나님 배신해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누가 담당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 너무나 많은 분이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너무나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절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흔히 말하듯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전의 앞면이 막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뒷면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앞면만 크고 뒷면이 작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까지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정의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을 설명하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왜? 맨날 드라마 보면 질투 유발 작전 그런 거 한다고 하는데 막상 관심이 없으면 제가 뭘 하든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화 안 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배신했을 때, 나와의 약속을 저버렸을 때 화가 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일을 할 때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야 되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고 싶으시기도 하고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정의는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냥 죄를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죠. 우리 용서해 주려면 그냥 죄를 눈 감아 줄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에 대한 그 허물, 그 우리 삶에 대한 허물, 그것들을 누군가는 책임지고 누군가는 그것들을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잘못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시고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요. 근데 그 심판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심판으로 그 정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훔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 진노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온 세계가 무너집니다. 작은 산들은 녹아버려요. 그런데 이 무섭고 큰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채찍질 당하시고, 그래서 손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모욕 당하시고, 주먹에 맞으시고, 배신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어려움은 다 당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아졌어요. 예수님이 그 큰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만큼이나 크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잘못에 대한 그 허물과 책임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어떻게 그 심판을 당해야 되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친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정의를 이루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살면서 또 전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공의를 집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놀라운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 베푸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결단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후추 주세요. 감사합니다.